인생이라는 긴 강을 건너다 보면 문득 뒤를 돌아보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40대에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바빴고 50대에는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아 숨가빴으며 60대와 70대에 이르러서는 비로소 내 곁에 누가 남았는지를 가만히 살피게 됩니다. 수많은 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때는 영원할 것 같았던 동료도, 매일 같이 술잔을 기울이던 친구도 시간이 흐르고 파도가 치니 모래성처럼 씻겨 내려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깨닫는 것은 사람을 많이 아는 것이 복이 아니라 단 한 명이라도 제대로 된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이가 끝까지 함께 가야 할 사람일까요? 우리는 그 답을 400여 년 전 조선의 바다를 지켰던 성웅 이순신의 삶에서 찾으려 합니다. 이순신 장군에게 전쟁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밑바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대한 시험대였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눈앞을 가리고 배고픔과 추위가 살을 파고들 때 사람은 비로소 가면을 벗습니다. 평소엔 충신 같던 이가 가장 먼저 등을 돌리고 조용하던 이가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광경을 장군은 뼈저리게 목격했습니다. 장군이 난중일기에 남긴 절제된 기록들 사이에는 그가 목숨을 걸고 가려낸 진짜 사람에 대한 기준이 서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지혜의 문장을 하나씩 펼쳐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죽어도 곁에 둬야 할 사람은 공을 탐하지 않고 책임을 먼저 지는 이입니다. 장군은 수많은 해전을 치르며 승리의 영광과 패배의 쓴맛을 모두 보았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조정에서는 공을 논하는 논공 행상이 벌어집니다. 그때마다 장군은 보았습니다. 자신이 하지 않은 일까지 내세우며 공을 가로채려는 자들, 부하들의 피땀을 자신의 명예로 갈아치우는 이들을 말입니다. 그러나 장군이 끝까지 믿고 곁에 두었던 장수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승리했을 때 묵묵히 뒤로 물러나 부하들의 공적을 먼저 보고했고, 일이 잘못되어 문책을 당할 위기에는 가장 먼저 앞으로 나와 자신의 부족함을 탓했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전쟁터와 다르지 않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 집안에 경사가 생겼을 때 다 내 덕분이다라며 어깨를 높이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의 순간에 당신이 고생해준 덕분이다, 동료들이 도와준 덕분이다라고 진심으로 공을 돌릴 줄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위기의 순간입니다. 배가 침몰하려 할 때 가장 먼저 구명보트를 타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길을 잡고 내 불찰이니 나를 꾸짖으라고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혹시 내가 잘 될 때만 박수치고 내가 어려워지면 그럴 줄 알았다며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이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인연은 과감히 정리해도 좋습니다. 반대로 나의 허물을 덮어주고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돌아보는 이가 있다면 그 손을 절대 놓지 마십시오. 그는 당신의 인생이 흔들릴 때 가장 단단한 기둥이 되어줄 사람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화려한 말보다 정직한 행동이 앞서는 사람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평소 유창한 말로 전략을 논하는 자보다 명령이 떨어지기도 전에 이미 노를 잡고 있는 자를 더 신뢰했습니다. 전쟁터에서 말은 바람과 같아서 아무것도 지켜주지 못합니다. 적의 함대가 코앞에 닥쳤을 때 필요한 것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맹세가 아니라 묵묵히 포탄을 장전하는 손길입니다. 장군은 기록했습니다. 핑계가 많은 자는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치고 말이 없는 자는 가장 위험한 곳에서 피를 흘린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참으로 말이 많습니다. 위로의 말, 격려의 말, 미래를 약속하는 말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압니다. 그 수많은 말 중에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얼마나 적은지를요. 내가 아플 때 빨리 나아라는 문자 한 통보다 말없이 약 봉지를 걸어두고 가는 사람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말입니다. 진정으로 곁에 둬야 할 사람은 당신의 귀를 즐겁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돕기 위해 몸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는 생색내지 않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했노라고 떠벌리지도 않습니다. 그저 당신이 필요로 하는 곳에 소리 없이 나타나 자리를 지킬 뿐입니다. 그런 이들은 투박할 수 있습니다. 살가운 말 한마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침묵 속에는 세상 그 어떤 감언이설보다 깊은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말의 화려함에 속아 진실한 행동을 하는 보석 같은 이를 놓치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상황이 불리해도 원칙을 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생애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백의종군을 해야 했고 12척의 배로 330여 척의 왜군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적당히 타협하라고. 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장군은 결코 원칙을 꺾지 않았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라는 그 유명한 선언 뒤에는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지켜야 할 군인의 도리가 있었습니다. 장군은 자신과 닮은 이들을 곁에 두었습니다. 이익에 따라 안색을 바꾸지 않고 권력의 바람에 따라 눕지 않는 풀꽃 같은 사람들을 말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유혹의 순간을 만납니다. 조금만 눈 감으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번 한 번만 편법을 쓰면 위기를 넘길 수 있다는 달콤한 속삭임 말입니다. 이때 함께 흔들리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당신이 잘 나갈 때는 그 원칙 없음이 융통성처럼 보이겠지만 당신이 약해졌을 때 그들은 가장 먼저 당신을 배신할 원칙을 세울 것입니다. 반면 손해를 보더라도 이것은 옳지 않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 상황이 어려워져도 어제의 약속을 오늘의 이익 때문에 저버리지 않는 사람을 곁에 두십시오. 그런 사람은 당신의 인생이 벼랑 끝에 섰을 때도 당신과의 의리를 지킬 사람입니다. 세상이 다 당신을 등져도 자신이 세운 인간의 도리라는 원칙 때문에 끝까지 당신 곁에 남을 사람. 그 고지식함이 때로는 답답해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야말로 인간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임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는 자신의 두려움을 인정하고 그것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흔히 영웅은 두려움이 없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누구보다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난중일기 곳곳에는 잠 못 드는 밤의 번민과 떨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군이 원했던 전우는 두려움을 모르는 무모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두렵지만 도망치지 않는 사람, 다리가 떨려도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장군은 아셨습니다. 두려움이 없다고 허세를 부리는 자는 정작 거대한 파도가 덮칠 때 가장 먼저 무너진다는 것을요.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알고 철저히 준비하는 사람,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도 함께 가자고 손을 내미는 사람이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노년기에 접어들면 건강에 대한 두려움, 고독에 대한 두려움, 다가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이때 필요한 사람은 걱정 마, 아무 일 없을 거야 라고 가볍게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도 두렵네. 하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견딜 수 있지 않겠나라고 진솔하게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드러낼 줄 아는 사람은 타인의 아픔에도 공감할 줄 압니다. 강한 척만 하는 사람은 당신의 슬픔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두려움을 다스려 본 사람은 당신이 흔들릴 때 진심으로 곁바람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매력은 완벽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채우려 노력하는 그 정직한 용기에서 나옵니다. 그런 따뜻하고 인간적인 용기를 가진 이를 곁에 두십시오.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시간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말한 이 4가지 기준을 듣고 나니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혹은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며 한숨을 내쉬고 계신가요? 만약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당신은 이미 천하를 얻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명예는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지만 이런 성품을 지닌 인연은 당신의 영혼을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오늘 따뜻한 안부 전화 한 통을 걸어보십시오. 내가 내 곁에 있어서 참 든든하다는 말 한마디가 그 귀한 인연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곁에 그런 이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때는 우리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내가 먼저 공을 남에게 돌리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된다면, 내가 먼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묵직한 사람이 된다면, 내가 먼저 어떤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키며 나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어 나간다면 신기하게도 그런 사람들이 당신의 곁으로 모여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유유상종이라 했습니다. 맑은 물에는 맑은 물고기가 모이고 깊은 산에는 깊은 향기를 가진 꽃이 핍니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가려냈던 그 단단한 성품의 사람이 된다면 우리의 노후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화려한 인맥의 숫자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텅 빈 이름들로 가득 찬 연락처는 위급한 순간에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사람을 놓지 않았습니다. 배가 부서지고 화살이 떨어져도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증명되었습니다. 장군을 따랐던 무명의 병사들과 장수들은 장군이 보여준 그 기준을 닮아갔고 결국 그들은 역사가 되었습니다. 40대, 50대, 60대, 그리고 70대 각자의 위치에서 인생의 파도를 넘고 계신 여러분, 지금 당신의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가 진정으로 죽어도 옆에 둬야 할 사람인지 가만히 살피십시오. 동시에 당신 또한 누군가에게 그런 등불 같은 존재가 되어주고 있는지 되물어 보십시오.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우리가 쌓은 재산이 아니라 우리가 나눈 인연의 깊이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그 사람의 기준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명확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을 남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실천해야 할 가장 큰 삶의 지혜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인연이 평안하기를, 당신의 마음이 이순신의 바다처럼 깊고 단단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